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89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016년도에 유명한 이 청소년 사역자가 수년간 미성년자를 이렇게 성폭행하고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자는 정말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정말 이 청소년들 사이에 청년 세대에서는 굉장히 우상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교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기존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늘 정말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마치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목사님을 집중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접할 때 이것이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이렇게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복음은 우리가 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한 것 같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갑자기 이상하게 그동안 수년 동안 전했던 이 복음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동안 전했던 이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평소에 들었던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정말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그동안 받았던 이 믿음의 정체성이 그냥 뿌리부터 근간이 다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인생 방황을 하고 신앙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민은 늘 이것이 진리의 복음일까? 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일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서서히 바뀌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사실일지 아닐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세 가지의 실수 마지막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세 가지의 실수를 전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9시도 안 되는 시간에 잠을 청하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가지 꿈을 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잔 것처럼 그렇게 새벽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꿈속에 깊이 빠지게 됐는데 그 꿈속에서 제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현상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온 세상의 모든 그 건물들 그리고 수천 미터가 넘는 이런 산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냥 지진이 아니고 평양 한가운데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지진계로 7점 몇, 9점 몇 이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쓰나미가 덮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이 제 꿈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산이 모든 건물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수많은 비명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떨리게 만들고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제 손에 잡힌 사람이 저희 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둘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더 그 재난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떴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11시 40분이더라고요. 잠을 잔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노의 불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이 진노의 불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인류의 모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개인의 그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심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그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사는 결과는 의의 심판으로 가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말씀을 비껴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끝내는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재미로 보는 그 오늘의 운세나 음란 동영상이나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환타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죽어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귀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쉽게 보는, 쉽게 접하는 이런 오늘의 운세나 그리고 환타지 그런 영화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는 이런 주식 투자, 인터넷 주식 투자도요, 그것도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이 주식 투자가 저는 뭐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인터넷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그 시간에 그 인터넷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중독이 돼 버립니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 도파민이 계속 활성화가 돼서 그 중독의 중독, 더 많은 쾌락을 쫓아서 더 성공을 위해서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이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특히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처음에 중독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술 한 잔 먹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몇 병이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먹다 보니까 혼자서 술을 방 안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빠져들어가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자살해서 그 집을 가보니까 정말 그 약봉지가 그 방 안에 한가득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는지. 그래도 빠져나오죠. 그럴 정도로 이 중독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이 보고 듣고 만지는 이런 것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세 가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삼손의 일생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힘만 자랑하다가 마지막 때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더라. 이게 삼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삼손이 자기가 보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라는 이 지역은요, 삼손이 활동했던 이 소라 땅에서 거의 60km 가까이 되는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60km를 간다. 며칠을 가야 돼요. 걸어서. 그런데 그렇게 먼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 땅에 가서 그 가사에 사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도록 기다려요. 성문 앞에서,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린 이 삼손이 그 가사의 성 문짝들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자랑을 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해치지 못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은 이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것은 이 삼손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심히 걱정되시는,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삼손의 그 눈 안에는, 눈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이 나실이.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음란의 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정말 음란한 세대예요. 너무나 음란한 세대라 어찌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폐역한 세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불륜이 일어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돈과, 그리고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두 가지만 빼면 한국 교회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때는 이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일들을 하셨는데, 불과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너무나도 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속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30대 이하로 이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부모의 세대를 보고 선배의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음란한 세대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음담패설을 하고 끊임없이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떤 영상이 좋더라, 어떤 음식이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만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행동의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장로님의 자제인데도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도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오늘 이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끝없이 죄를 져요. 그 죄가 죄를 다시 또 집어먹고 그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드릴라가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입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인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사 땅에서는 창녀와 잠을 자고, 이제는 또 다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소래 땅에 가서는 드릴라라는 여자를 자기가 사랑했다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삼손을 걱정하겠어요.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나오는 헤라클로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산을 다 들흔들잖아요. 한 번에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이 있어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고도 그걸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보이는 대로,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이 4절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이 죄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번의 거짓말을 해요. 7절부터 14절까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그 힘이 없어지겠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쓰지 아니한 새 활줄들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머리톡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 말 그대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해요. 나시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의 왕은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의 왕이에요, 왕. 근데 그 마귀의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시린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그 위기를 모멸하려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드릴랴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을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자기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해버려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헬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사실이냐? 너의 인생을 바꾸고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이 이 드릴라에게, 이방 여인에게,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땅바닥에 쏟아붓는, 개가 그 토하던 것을 도로 핥아먹는 것 같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귀하게 이 마지막 때의 사사,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사사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 고사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이 더러운 마음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그 힘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붙잡고 싶습니다. 제가 힘이 없지만, 제가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대로 음란한 패역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음란의 영은요, 어느 특정한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이 음란의 영에 비껴갈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부터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눈이 뽑아지는, 그것도 두 눈이 다 뽑아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어요.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리고 힘 있는 이집트나 주변 국가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끝내 그의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 비참한 삶은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두 눈이 뽑혀져요.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눈이 살아있을 때, 그 시신경이 살아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는 것을 보아요. 부모로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눈이 뽑아지고 차고의 그 두 손과 두 발이 다 쇠고랑에
세워져서 그 수백 킬로나 되는 바벨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죽어요. 감옥에 살다 죽어요. 늘 그의 일생 가운데 주님은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아예 듣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죄를 지면요, 한 눈을 뽑아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보는 것,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삼손에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눈이 다 뽑아지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지만 그때 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눈이 뽑아졌지만 그에게는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감옥에 혼자 있잖아요. 그 무거운 맷돌을 돌리면서 비록 눈은 뽑아졌지만 그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겠어요. 제가 제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비록 눈은 없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가 삼손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때요. 머리털이 자라더라. 삼손의 근원의 힘은요, 이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거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때마다 꼭 먼저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였었더라. 지금도 그에게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삼손의 마지막 은혜예요. 눈이 뽑아지고 그리고 그의 일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음란한 그런 모습이 있고 정말 연약한 믿음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은요, 어떤 엄청난 영광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클 때예요. 죄가 많았을 때 주의 은혜가 더욱 크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여러분이 마음 하나만 고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요, 이 밭에서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의 농부들은 부잣집 그 밭을 이렇게 붙여다가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1년 농사 지어봐야 노마의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또 이 부자의 밭을 붙여먹어서 그 사람에게 또 소출을 바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 농부가 또 그의 연도에도 또 어느 한 연도에도 밭을 붙여먹으려고 이제 농사를 지려고 땅을 파는데 뭐가 짱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땅을 더 파보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큰 놀라움이 임하는 거죠. 얼른 흙을 덮고 집에 가서 모든 집에 있는 가산을 다 팔아버려. 그리고 그 밭을 사. 왜 그 밭을 사면 자기가 가지고 팔았던 그 재산보다 수백 배는 더 많은, 수십 배 더 많은 재산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떤 부를 갖는다든지 환경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런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이 내가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것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은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빠져가지고 쩔쩔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쩔쩔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죄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죄 이기는 건 거짓말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어야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오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 아주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동영상이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잠깐 보시죠. Why do you sin? Because sin makes promises to you, and you believe them. Sin promises you, promises your children, promises your clients longer, deeper, sweeter, more satisfying. And to the degree that we are deceived by those promises, we sin. Nobody sins out of duty, right? Nobody gets up in the morning and says, got an obligation, I got to sin some today. We sin out of pleasure seeking.
And the only reason we opt for a sinful action is because the devil and our own nature has promised us that action will produce pleasure, satisfaction, fame, whatever your idol happens to be, it will succeed. The only way the power of sin can be broken is by the presence and the promise of a superior pleasure. Yes, I know there is a willpower path to holiness, but to the degree that it succeeds, it fails. Because with every sin that you conquer by willpower, self-righteousness come in and take its place. Willpower conquering of sin is not a conquering of sin. It's an exaltation of self. There is one way to conquer the promises of the pleasures of sin, and that is with the power of a superior pleasure, and his name is Jesus. Christian ethics is not about negation mainly. Don't sin, don't sin, don't sin. That's a good start. But it is be holy, be righteous, be good, be loving towards your enemies,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your enemies. Make Jesus shine in the valuing of him that is so strong you can lay down your life for others. There is one means for how I get right with God on that basis, and there is one means for killing sin and loving people, and those two means are the same, namely receiving and enjoying Jesus as our all-satisfying treasure.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몇 달, 몇 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죄는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그 죄의 쾌락을 뛰어넘는 더 높은 쾌락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금은보화연, 이 진짜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는 이 음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이 마귀의 그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 혼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야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이 삼손이 마지막에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초인적인 힘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너무나 귀한 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드러내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